이번 시간에 우리는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메시지 6번에서 에스라의 사역의 이러한 중심적인 사역이 바로 정화의 사역이었습니다. 서두에 생계님께서 두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통회하는 영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가 되어야 하며, 두 번째는 말씀에 신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사야 66장 2절을 시편 66편 2절로 이렇게 말씀한 것을 바로 잡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지 7번 느헤미야에 왔습니다.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 우리를 위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대적인 가치를 지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면에 주의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하여 아는 것처럼 그는 왕족이 아니라 제사장도 아니죠. 또한 그때의 페르시아의 군대 장관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 평민이었습니다. 왕에게 술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형실은 왕의 존경을 얻을 만한 어떤 조성으로 세워졌습니다. 그의 성격의 어떠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헤미야 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렇게 물어보았죠. 그때 예루살렘에 다녀온 자들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또 문들이 불타고 백성들은 환난과 이러한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올 때에 이러한 왕에게 술을 따를 때에 그의 표정이 많이 어두웠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성격, 이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상황을 왕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성이 이제 불타서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저를 유다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가는 동안에 총독들이 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도 주십시오. 그리고 산림감독에게 이야기해서 나에게 많은 제목도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그의 모든 이야기를 말들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한 이 특별한 성격, 그가 어떤 사람으로 조성되어 있는가, 그의 인격이 어떤가에 대하여 7 방면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합당한 태도와 행동을 지닌 상냥한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항상 밝고 상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술을 대접할 때 그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볼 때 벌써 그 술 맛이 아주 좋아졌겠죠. 아주 유쾌했을 것입니다. 결코 왕 앞에 슬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슬픔은 왕에게 큰 인상을 준 겁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그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을 사랑했는 사람입니다. 늘 바벨론에 있지만 그 지금은 페르시아 왕국이었죠. 항상 이스라엘을 관심하고 유다를 관심하고 그 땅의 성전과 또 성과 그 땅의 백성을 관심한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통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울며 근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왕에게 대화할 때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했고 왕이 그에 관해서 물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교통 안에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라와도 공통점이 있죠. 에스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의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 안에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느헤미야는 전혀 이기적이지 않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12년 동안 그는 총독의 자격으로 유다 땅에 갔지만 그는 총독의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먹이고 생필품을 150명에게 공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했습니다. 밤에 이러한 포초를 설정해도 그는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는 정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많은 인도자들, 왕들, 다윗, 솔로몬 모든 왕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은 다 정욕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느헤미야만큼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정욕에 빠지지 않았고 이영기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6,000년 인간 역사 가운데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인도자. 그만큼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느헤미야는 야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나라를 재조성하기 위하여 자신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없는 걸 깨닫고 그는 에스라에게 갔습니다. 에스라를 찾아가서 에스라를 요청을 했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 달라 했죠. 이런 걸 볼 때 느헤미야는 아주 놀라운
성격으로 조성된 그러한 인격자였습니다. 두 단어로 말한다면 느헤미야는 첫 번째 진취적인 사람이며 두 번째 느헤미야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개요 안에 들어가서 이번 메시지에 이 결정에 전체적으로 큰 세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갈망, 그것은 시대적인 도구를 얻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의 항목은 사내아이의 원칙, 세 번째 항목은 바로 느헤미야,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느헤미야. 이 큰 세 항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항목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하죠. 하나님의 갈망은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 오는 것이다.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대적인 도구를 얻으셔야 한다. 시대적인 도구를 얻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 사역을 통하여 이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을 가져오기 위하여 새로운 부흥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최고봉의 계시에 도달하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며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으로 이러한 새로운 부흥 안에 들어감으로 온 교회가 이기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이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A번에 보면 우리 모든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마감하고 다음 시대, 곧 왕국 시대를 이끌어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특별한 때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믿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특별한 시대입니다. 시대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역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그 시대적인 움직임을 이러한 바꾸는 그러한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열조 시대에서부터 율법 시대로, 율법 시대에서부터 이러한 은혜 시대로, 이제 은혜 시대의 마감에 서서 이제는 왕국 시대로 이끌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그분께서 시대를 종결하고 그분께서 그 시대, 새로운 시대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위하여, 시대의 움직임을 위하여 정말 이 시대에 이러한 이기는 자들, 사내 아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내 아이는 사내 아이 휴거를 통하여 그 시작점으로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 올 것입니다. 사내 아이가 이기는 이가 휴거되는 것은 그 이기는 이들, 그들을 자신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를 통하여 사탄을 이 땅으로 쫓아낼 뿐 아니라 그 이기는 이들을 통하여 이제 이 시대를 종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시대적인 이러한 도구, 이 특별한 믿는 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B번에 보면 가십시오 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은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이 말은 오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시대적인 가치를 지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예를 들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이제 나올 때가 되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얻었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그는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이제 오십시오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그 시대적인 움직임의 한 사람을 얻어서 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의 시대에서부터 이제 조원 땅의 가나안 시대로 옮기는 시대적인 전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개교에서 이러한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 시대적인 전환을 갖는 히브리서 기자가 있죠. 우리는 이번에 보면 지성소와 은혜의 보좌와 하나님 자신께로 나와야 한다. 히브리 믿는 이들이 이러한 뒤로 물러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 히브리 기자는 지성소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있으면서 그곳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시대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대적인 이러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시대적인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1년 7차의 말씀,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이번 주에 현재의 말씀, 오늘의 말씀, 이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의 말씀 앞으로 나옴으로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특권을 누리는 시기에 살고 있다.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사용되려면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 시대적인 도구를 얻으시는 방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큰 항목에서 사내아의 원칙을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번 함께 선포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이르고 그분의 요구를 충족할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을 선택하실 것이다. 이것이 사내아의 원칙이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고 그분의 요구를 충족할 한 무리, 이 한 무리가 바로 이기는 이들이고 이것이 사내아의 원칙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네
네 방면의 중점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첫째는 사내아이의 산출의 방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했죠. 여기서 여자의 씨이신 주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사탄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그 뱀은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의 발에 못 박음으로써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여자는 첫째는 하와이고 두 번째는 하와가 상징하는 것처럼 처녀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발전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하늘에 큰 표징이 보였습니다. 1절, 2절.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여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해산하려고 고통 가운데 부러지졌습니다.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는 여자의 씨에 대한 발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여자는 우주적인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내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A번에 보면 우주적인 빛나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나타내고 궁극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씨는 사내아이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더 강한 이들인 이기는 이들로 확대가 됩니다. 이기는 이들, 이 사내아이의 원칙이죠. 이제 두 번째 보는 것은 이 사내아이의 원칙입니다. 사내아이의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개요의 2번에 있습니다. 사내아이는 이기는 이들, 곧 교회를 대표해서 서 있고 온 교회가 취해야 할 위치를 취하며 교회를 위해 그 일을 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가 마땅히 그 위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실패했기 때문에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이 대신해서 그 교회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내아이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기는 이들이 교회의 위치에 굳게 서서 교회가 했어야 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계시록 12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내아이의 원칙이죠. 사내아이가 하늘로 휴거되자마자 사탄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내아이의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지체들이 사내아이의 원칙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교회의 위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더 강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은 바로 이 사내아이의 임무입니다.
이 사내아이는 뭘 하는가? 거기에 D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옛뱀인 사탄은 심판받고 쫓겨났다. 그 심판과 선고는 결국 사내아이자 단체적인 여자의 씨인 이기는 이들에 의해 수행되고 집행될 것이다. 이기는 민너리들이 사탄과 싸우는 전쟁은 사실상 사탄에게 주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며 결국 사탄을 하늘에서 내쫓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사내아이의 주된 임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F번으로 가서 보면 사내아이의 휴거는 사탄이 더 이상 하늘에서 입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휴거되어 하나님의 원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는 것은 사내아이의 특징입니다. 사내아이의 특징은 G번입니다. 사내아이를 구성하는 이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로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 마귀를 이겼습니다.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참소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를 취합니다. 주의 피 안에 우리가 숨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말이 필요하죠. 예수는 주시라.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하고 이 증언하는 말이 필요하죠. 그리고 혼생명을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항목의 다섯 번째 항목에서 사내아이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H번은 우리가 어떻게 사내아이의 원칙 안에 사는 자가 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요소로 적셔지고 침투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첫 번째 사내아이입니다. 첫 번째 이기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내아이인 그리스도의 이러한 요소를 우리의 존재 안에 침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이 거처를 정하고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날마다 우리가 목양받고 보양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 장비인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내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의 큰 항목에서 다섯 가지의 이러한 중점을 보았습니다. 사내아이의 이 산출과 다섯 가지 맞나? 사내아이의 원칙. 네, 사내아이의 원칙과 사내아이의 임무와 사내아이의 특징과 사내아이가 되는 길. 이제 우리는 이번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 3번 함께 선포하죠.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된 이기는 이였던 느헤미야로 인하여 시대적인 움직임을 가지셨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본이다. 이번 느헤미야에 관한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본에 대하여 네 가지 중점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봅니다. 이것이 A번과 B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 곧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서 회복이 계속 되도록 하는 것이고 동시에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증거인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계속해주고 그 하나님의 집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에스라를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이죠. 또한 그 집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기에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벽을 수리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성벽을 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이 두 항목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거처인 성전과 하나님의 군익을 위한 이 성이 함께, 그렇죠? 신약에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사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이 함께 신약 안에서 이렇게 전진하면서 건축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비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릴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갖게 되고 우리가 더 전진하여 그분의 머리의 권위를 깨닫는다면 이 집은 확대되어 하나님의 왕국인 성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뿐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권위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집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이제 C번과 D번에서 느헤미야의 진취성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이 느헤미야에 대하여 이 적극적인 진취성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과 문이 회파되고 불타는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그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벽을 건축할 때 또 많은 대적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이 잘되게 하는 것을 매우 언짢아하고 아주 미워하고 심지어 대적자들이죠.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누굽니까? 롯의 이 불순한 정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반대와 이러한 공격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매우 진취적이었습니다. 소심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었죠. 이러한 진취적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느헤미야를 보면 특별한 한 가지가 우리가 인상을 받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는 이러한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을 그렇죠 앞장서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할 때에 복원할 때에 한 손에는 이러한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전쟁 도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무기를 든 것은 바로 대적과의 싸움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한 손에는 전쟁하고 한 손에는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냥
이 성벽만 하면 된다. 지으면 된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방면에서 매우 진취적으로, 한면에서는 건축하고, 또 밤에는 파수를 써서 대적을 또 막고, 이러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번에 보면 느헤미야의 진취성은 그의 인간 행동의 미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역량과 타고난 능력과 타고난 미덕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 안으로 곧 3일 하나님의 왕기이신 그 영 안으로 이끌려야만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쓸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진취성은 타고난 이란 행동이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군익을 위하여 관심하고, 이것은 바로 그의 진취성이, 그 타고난 역량들이 다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로 하나님께 시대적인 도구가 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그는 역량이 뛰어났죠. 지혜도 뛰어났고 모든 학문을,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가 나이 40에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제 무언가 하겠다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았습니다. 그를 이끌어서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 광야의 40년은 어떠한 시간들이었습니까? 그건 십자가의 생활이며 장사대만에 있고 자기 자신은 죽고 장사되기에만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활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것이죠. 또한 베드로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늘 십자가 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벗어나고 천연적으로 나올 때에 주님은 항상 베드로를 십자가 안에 또 밀어넣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아주 담대했죠. 용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또 주님은 십자가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올 때 비로소 부활 안에 올라온 베드로.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있을 때 이러한 뛰어난 역량들이 부활 안에서 올라올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취적인 그러한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 십자가에 머물렀습니까? 언제 머물렀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고,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머물러 있었고, 바울은 언제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3년 동안. 이집트에서.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이제 이 진취적인 성격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 이 느헤미야의 이 진취성의 이러한 특징은 4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2장 3절에 나오는 각 주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 2, 3, 4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전과 또 그 땅에 그분의
권익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을 사랑한 이 느헤미야는 항상 주님과의 교통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 관한 기도가 상당히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하여 네 가지의 방면을 볼 터인데 이 기도가 우리의 본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울며 금식하며.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고 며칠 동안 크게 슬퍼하고. 이게 뭡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기도입니다. 1장 5절 말씀. 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이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위대하고도 경이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에 언약에 묶여버렸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언약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게 묶여버렸죠.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도이죠. 세 번째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1장 6절 상반절 보면 이 종이 주님 앞에서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인 밤낮으로라고 할 때 이것은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6절, 7절, 6절 하반절 보면 제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 곧 저들과 주님께 지은 죄들을 자백합니다. 참으로 저와 제 조상의 집안의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죄뿐 아니라 조상의 죄,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까지도 회개했습니다. 이런 자백하는 기도.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신실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나의 계명을 지키고 준행하면 너희 쫓겨난 이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머물게 하려고 선택한 곳으로 데려오겠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아주 모범적인 우리의 본이 되는 이 다섯 방면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항목은 느헤미야의 진취성의 네 번째 항목은 이기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관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바라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정독의 이러한 그 소득을 이익을 구하지 않고 아주 자신을 희생한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의 이 방면에서 세 번째의 느헤미야의 순수성입니다. 느헤미야의 순수성은 2번과 F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에서 총독을 해서 왕의 지위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되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인도하는 이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주요한 본이었다. 주 아멘. 여기에 보면 정욕에 빠지지 않고 또한 솔선수범해서 야간 파수에 참여하고
또한 총독의 양식도 먹지 않고 막 이러한 보수도 받지 않고 전혀 그에게는 또한 야심도 없었습니다. 에스라를 인정하고 에스라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데리고 왔죠. 이러한 느헤미야가 진취성인 또한 순수한 이러한 느헤미야의 이러한 성격, 그의 조성, 이에 그가 바로 시대를 전환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느헤미야의 이러한 본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행제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지휘본에 이제 느헤미야 랍스타리에 있는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부분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도자이자 완벽한 인도자였고 장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뛰어난 본이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들 안에 인도자들이 그의 본을 상고해 보는 것은 분명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럴 때 우리는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하나님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흘려내보내는 일에 본이 될 수 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도자의 본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느헤미야의 본을 배워서 시대를 전환하는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